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9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9에서부터 23절입니다. 자, 다 함께 한 목소리로 19절부터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문구 중에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모르는 문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잘하는 문구, 많이 들어본 문구,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 문구예요. 굉장히 부담스럽죠. 한국교회 많이 알지만 교인들이 또 부담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문구입니다. 근데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라는 이 말씀이 선포된 배경을 보면 사실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라는 이 성경 구절이 나온 배경이 뭘까요? 그 배경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전쟁을 지시합니다. 아말렉이라는 나라를 치라라는 겁니다. 이 아말렉은요, 출애굽기에서부터 등장하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제일 먼저 침략했던 나라이고, 그리고 원문 기록에 의하면 비무장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의 연약한 여자들과 아이들, 노약자들을 중간에서 처음으로 쳤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오경에 의하면 이 아말렉을 지구상에서 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그 배경입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아직까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세운 왕인 사울에게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됐으니 내가 세운 왕 너를 통해서 끝을 내겠다라고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진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명령을 합니다. 소와 양과 염소를 남겨놓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람을 다 죽이라는 겁니다. 이 진멸 전쟁을 선택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면 사울은 그거를 해야 돼요. 고대에는요, 전쟁이 두 종류의 성격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경제 전쟁, 하나는 신전 전쟁입니다. 경제 전쟁은 뭐냐면 이 나라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돈 벌려고 약탈하려고 하는 전쟁이에요. 이 전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말고도 주변에 신전 전쟁이라는 성격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먹을 것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고 너희 나라가 우리 신을 모욕했어? 나는 신을 위해서, 내 신을 위해서 싸운다 라고 나간 게 신전 전쟁입니다. 이 신전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께 명령받은 게 아니고 고대 근동의 역사에 보면 다른 민족들도 신전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전쟁을 치를 때는 그 지역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습니다. 전리품을 하나도 안 가져간다고요. 우리 신을 위해서 싸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사울에게 너희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에 의해서 이 전쟁이 나 하나님을 위한 전쟁인 줄 알라 라고 하나님이 일조건으로
다 진멸시키라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요, 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양과 염소를 남겨놨다가 제사를 드리려고 계획을 해요. 근데 사무엘이 와가지고 사울 보고 너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신기한 건, 자, 이 얘기를 들으면 사울이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해서 이렇게 됐네요, 아니면 내가 죄악이 많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처음에 사무엘을 만날 때 희한한 반응을 보여요. 이 희한한 반응이라는 것은 사울의 인지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느냐? 자, 오늘 본문입니다. 20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자, 여기 보면 사울의 입장은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라는 거예요.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 사람들은 다 죽였고 왕만 데리고 왔고 이 왕도 곧 죽일 참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한테 혼나야 돼요? 이건 건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사울이 어떻게 됐냐? 사울이 말한 대로 다 했어요. 양과 소도 끌고 왔어요. 그런데 양과 소도 죽였어요. 그리고 아각도 죽였어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다 했어요, 사울이. 그런데 사울은 이때 사건으로 왕위를 하나님에게서 박탈당합니다. 초대 왕이 박탈당해요. 왜 그랬을까요? 사울의 인지력에서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다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식이 달라요. 왜 인식이 다른지 아십니까? 사울이 이 하나님이 이야기한 진멸, 이 진멸 전쟁을 시간차를 두고, 우리말로 표현하면 중간에 자기가 고춧가루 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 원래 진멸 전쟁은요,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다 죽이는 겁니다. 근데 진멸 전쟁으로 전쟁을 쳤을 때 어떠한 어려움이 있냐면, 군대 군사들 전쟁을 누가 해요? 남자들이 하잖아요. 옛말에 뭐 그런 말이 있었는데, 전쟁은 엘더들이 결정하고 전쟁터에서 죽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 죽어난다. 전쟁이 그렇다. 우리나라 전쟁 나잖아요. 우리나라 3040들 다 예비군 군복 입고 다 나갑니다. 나가고 이 전쟁이잖아요. 그 문제는 이 군복 입고 다 나가서 전쟁을 치렀으면, 사울이 지금 군사를 일으켰거든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명령했지만 사울이 군사를 일으켰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인 전쟁은 승리하면 전리품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당신이 목숨 걸고 한 전투 행위에 대해서 보상이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전쟁이에요. 그런데 사울의 입장에서 보니까 진멸 전쟁이란 말이죠. 신정 전쟁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줄 게 없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리품을 요구를 했다라고 본문을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참 머리가 좋은 거예요. 이게 상황이 두 상황이잖아요. 자기의 군대 전리품은 챙겨줘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했고, 그러니까 사울이 머리를 쓴 겁니다. 사울은 똑똑한 왕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진멸 전쟁이 다 죽이는 거라는 최종 목적지에다가 방점을 두고 죽이는 시간차만 만들고 죽이는 스타일을 바꾼 거예요. 이게 뭐냐? 나중에 보면은 번제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동식물을 챙겨왔다라고 해요. 번제는요, 여러분, 번제는 드리고 나서 제사물을 성도들이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 규정이. 그러니까 고기 먹으려면 그냥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고기 먹으려고 번제 드리기도 한다고요. 양 한 마리를 잡아요. 그러면은 이 번제는 양을 잡고 나서 양을 가지고 온 사람이 가져가는 고기의 부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했어요. 죽이긴 해야 돼요. 근데 전장에서 진멸로 죽이면
전리품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으니까 죽이는 건 다 죽인다. 이걸 거역할 수는 없어. 다만 시간차만 둔다. 그리고 성격을 번제로 바꾼다. 번제로 바꾸면 제사가 되기 때문에 그 전리품이 나와서 고기 덩어리 한 덩이씩 주는 건 거예요. 일거양득이다. 머리 쓴 겁니다. 똑똑하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받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머리씀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너 왜 그랬어? 너 도대체 왜 그랬는데? 그래, 이렇게 열심히 머리를 굴린 이유가 뭐니? 나는 아는데. 솔직히 얘기해봐. 그럴 때 사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24절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자, 여기서 백성의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청종. 백성의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청종. 아까 이 청종이란 단어가 나왔죠. 어디 보면은 우리 본문의 20절에 19절에 보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이 와서 지적하는 게 이건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왕이지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는 청종하는 왕이냐, 이건 거예요. 근데 사울이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나중에 내가 이렇게 판단을 내리게 된 원인이 뭐냐 물어보니까 내가 백성을, 24절에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진솔한 주님을 향한 회개였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을 겁니다. 여기서 야단 맞고 나서도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했지만 피상적으로 임시로 이런 게 그래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한 게 나오는 게 그 다음 절에 보면 무엇을 요청하냐면 사무엘에게 사울이 30절에 사울이 이르되, 다 함께 읽을까요? 30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내가 그랬더라도, 하나님께 버림받았더라도 지금 하나님께 이 중간에 너희 왕위가 이웃에게 넘어간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사울이 이거 관심 안 넣어요. 신경 안 써. 지금 이 상황이 중요해. 그래서 뭘 요청하냐면 사람들 앞에서,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시라라고 해요. 단어가 나를 높이사입니다. 나를 높이사예요. 이게 뭐냐? 지금 사울은 사람들 앞에서의 나의 체면이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내 체면이 중요해. 이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순도가 100% 되게 그렇게 일을 해야지. 왜 자기를 높이는 그러한 계획을 하냐고요. 사울이 이렇게 쭉 보면 처음에 왕이 재임할 때부터 사람들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잘 안 해요. 10장에 블레셋 치라고 할 때 안 쳤죠. 그리고 13장에서 블레셋 전쟁할 때 길갈에서 기다려야 된다라는 명령 안 기다리고 자기가 했죠. 다 눈에 보는 건 사람들인 건 거예요. 이거를 한 신학자는 사울 안에 있는 본심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체면의 신을 섬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체면의 신은요, 특이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잘 알수록 자리 잡기가 쉬운 신입니다. 세 가족이 체면의 신이 있지 않아요. 왕 정도 될 때 체면의 신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경험했었던 교회 중에 특이한 교회 하나는 교회에서 무슨 사역을 하면 그 사역의 결과가 잘 되고 안 되고를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 사역이 잘 되고 안 되고가 아니에요. 사역이 진행되면서 나한테 얘기를 했냐 안 했냐. 이 웃기죠? 근데 있다니까요. 나한테 얘기를 했으면 사역이 잘 안 돼도 목사님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사역이 아무리 잘 되면 왜 나한테 나는 뭐 꼬다놓은 모리자루야? 뭐 나는 뭐. 근데 이 심리가요. 은근히 사람들에게 자리 잡기에 너무 편한 심리예요. 근데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체면의 신이라는 것이 사울이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 유기 버려진 마지막 우상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이 얘기를 처음 했을 때 사울이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면 역사가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끝까지 자기 체면의 신을 버리지 못해요. 근데 이 체면의 신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다른 각도가 있어요. 이게 순종과 해결이 돼요. 결국 사울은 체면의 신 때문에 하나님을 못 섬긴 거잖아요. 체면의 신 때문에 하나님의 순종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울 입장에서는 없다가 아니에요. 반반통닭이에요. 반반통닭. 하나님 말씀을 아예 안 한 게 아니에요. 다 죽였다니까요. 다만 시간만 자기가 조절한 거예요. 근데 시간 조절한 이유가 뭐냐? 내 체면 때문인 거예요. 반반이 반반.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온전히 내 말대로 네가 행하라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근데 여기서 현대인들은 불평감을 굉장히 많이 갖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왜 순종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린 로봇이냐 이거. 교회 가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아유 평신도 입장에서는 제일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뭘 어떻게 해.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궤적에 100% 일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울의 사건을 놓고 보면 반반이에요. 하나님이 승리를 안 준 건 아니에요. 아말렉이 하나님이 진격하라고 명령했으니까 승리는 줬어요. 그런데 사울은 버려졌어요. 만약에 사울이 이 체면의 신이라는 것을 버렸다면 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는 데 성공을 했을 거예요. 아말렉은 이때 완전 진멸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대에 다윗 시절에 와서 그때 다시 진멸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체면의 신이나 내 안에 무엇을 갖고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일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당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순종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인 건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100%가 내 삶에 100% 나타나게 하는 유일한 통로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무엘서를 기록한 역사가가 이 관점으로 포인트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2개 있어요. 뭐냐? 사울이 사무엘을 처음 만날 때 사울입니다. 그때가 얼마나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왕으로 가는 첫 번째 발자국이잖아요. 사울이 사무엘을 처음 만날 때 이때하고 다윗이 궁정에 취직할 때 처음으로 궁정 안에 들어갈 때 사울을 만날 때 하고 이때 중간에 매개한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상 9장 3에서 6절에 보면 한 사환이 있어요. 자기 집에 사무엘 집에 있는 여기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근데 이 사원이 나중에 보면은 사울이 암나기를 잃고 방향을 잃을 때 이 사원이 얘기를 합니다.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사무엘을 만나러 갑시다. 그랬더니 사울이 뭐해? 만나러 가면 뭐 해야 돼? 우리 그래도 가려면 배지밀이라도 사가야 되지 않아? 나 돈 없어. 그래요. 드릴 예물이 없도다. 9장 7절에 무엇이 있냐? 그랬더니 사환이 자기 돈 써요. 그래서 9장 8절에 제가 있나이다. 내가 챙길 테니 가봅시다. 8절에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 결국 드린 예물이 없다 한 사환이 자기 돈을 내고 사울을 기어이 사무엘에게 붙입니다. 이때 사울이 왕이 돼요. 그런데 이름이 안 나와. 이름이 안 나와. 사울의 몸종인데 이름 모를까요? 알아. 실수일까?
하고 성서학자들이 봤는데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은 더 황당해요. 16장에 보면 16장의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번뇌케 해서 막 거의 뭐 반쯤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때 19절에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라고 이 소년 중 한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을 소개합니다. 이것도 왕이 되어가는 첫 관문이에요. 이름이 안 나와. 궁중에서 이 소년 중 한 사람은 궁중에서 녹을 먹는 사람인데 이름을 모르겠냐고요. 알려면 알지. 그런데 왜 성경에 중요한 첫 왕들의 도입 과정에 인도한 사람들의 이름이 없냐고요. 어쩌면 지금 정치로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정치를 입문시켜준 초대 공로자예요. 문고리 권력이에요. 문고리 권력. 왕 만들어준 초대 사람이. 근데 왜 이름이 없냐고요. 실수? 사울의 몸종 이름 안다니까요. 사울의 또 궁에서 일하는 소년 이름 궁중 역사 기록 보면 알잖아요. 근데 안 써. 왜 안 써요? 하나님의 역사가 100% 나타나는 길을 택한 거예요. 순종은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100%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하길교회 사역을 하다가 제가 가끔 느끼는데 우리 하길교회도 무슨 특별한 사역이 있을 때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무명으로 제가 이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볼 때 목사로서 뭐 갚아드릴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바라보면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시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름이 사라져요. 근데 이름이 사라지는데 이름이 사라지면 자기의 존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어요. 내 이름은 사라진 것 같이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성경에 써놔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이유는 야, 내가 만들었고 니들은 피조물이야. 정신 바짝 차려. 나 왕이야. 나 신이야. 니들 정신 바짝 못 차리면 맴매한다. 하나님이 이거 하려고 순종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건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보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을 지운 일들로 인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인도를 된 거예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사환이 없었으면 사무엘을 못 만나요. 사울은 사무엘을 안 만나려고 했다니까요. 왜? 돈 든다고. 배지밀이라도 가지고 가야지. 사울의 집안이요. 그 당시에 부잣집입니다. 이제 이게 성경에 있는 여러 파트여서 제가 얘기하게 될 줄 몰랐는데 다윗은 양을 쳐요. 사울은 뭘 하고 있었죠? 소로 밭을 갈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소로 밭을 가는 집안은 첨단 반도체 집안입니다. 농경은 그 당시에 인력 집약적이고 재력과 사람들을 모을 힘이 있어야 되고 소가 있어야 가능한 첨단 산업. 사울의 기스의 집안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 돈 좀 만진 집안이 얼마나 쫀쫀한지. 사무엘 가는데 그 돈 없다. 진짜 돈 없을까? 나 천국 가서 물어보려고요. 돈 없어서 그런 거. 나 당신의 그 주머니가 궁금하네 하고 물어보려고. 내가 말하고 싶은 얘기는 그건 건 거예요. 사울은 만날 계획이 없었다는 거예요. 안 만나고 싶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사무엘도 몰라. 그 나라에서 유명한 사무엘을 몰라. 믿음이 없으니 그거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비판하는 건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울 입장에선 그 사환이 없었으면 사무엘을 못 만나요. 근데 다윗은요. 다윗 입장에서는 그 소년이 없었으면 사울의 왕에 입성하지 못해. 왕궁에. 다윗과
다윗과 사울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인도됨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우연이라고 이야기하는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한 교회이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의 새 가족들을 이야기해 보면 그런 분들 많아요. 어느 날 운동 갔다 왔는데 집 앞에 전단지가 있어서. 아시죠? 전단지가 있어서. 그래서 교회를 검색해서 왔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이 전단지가 우연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열심히 있어서 한 번 나가면 전단지를 한 3,000장 뿌립니다. 그런데 3,000장 중에서 그 한 분이 마음에 와닿아서 받은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를 못 가고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신앙적인 그러한 고민이 있어서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 갑자기 우연히 친구가 왔다라는 거예요, 가게에. 그래서 빵 사고 얘기를 하다가 우리 교회를 알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교회를 우연히 왔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나온 세월을 보면 이 우연이라고 이야기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광주에 내려온 것도 기막힌 우연입니다. 아주 기막힌 우연이에요. 쓰는 저나 저를 보내는 제 담임 목사님이나 아무도 제가 광주에 갈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마음 편히 그냥 그 우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길을 이때까지. 무슨 얘기냐? 우리의 지나간 우연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앞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삶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내 삶을 이끄셨다는 순종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내 삶을 이끄셨다는 순종이 없으면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반반통닭된다니까요. 감사가 없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묘해 이게. 감사인 것 같은데 이거는 내가 한 것 같고 왔다리 갔다리. 하나님은 그런 거 그냥 토해내세요.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유기된 것, 자기의 체면의 신 때문에 얘기를 해서 순종이라는 불순물이 타진 사건, 그리고 이 순종이라는 건 하나님의 역사를 전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통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무엘서의 저자, 이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있는 말씀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연히 이끄시는 이끄심에 순종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에 고춧가루 타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의 삶을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 마지막 찬양을 아까 불렀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이 유은성 사역자가 찬양을 했었던 찬양인데, 아버지 당신의 마음에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이게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내 삶에 있기를 원하지 내가 하나님 삶에 있기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반반까지는 가요. 근데 반반, 하나님 내 마음도 살짝 있는데 하나님도 드릴게요. 하나님이 사무엘 보내십니다.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울고 있는 곳에 내 두 발이 가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하고 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소서. 이런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인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순종하라고 하면 참 불편하기가 그지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전적으로 일하시려고 하시는 순종이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모세로부터 이어져 왔던 그 긴 역사의 종결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본인이 개입하다 보니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다윗에게로 넘어갔음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그 의미가, 하나님이 이제 운전대 내려놓고 내가 대신 운전할 테니 너는 나를 믿고 뒤로 앉아 있어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사왕과 소년의 이름으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심을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하길교회 교인들 삶에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날마다 살아가는 그 정성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나의 이름이 지워짐에 두려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인이 되어 가신다라는 그 역설의 섭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주님의 이름만 드높이는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